남편은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그냥 봐도 종교인이시지 믿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 예배를 나가질 않고 주일 낮 예배도 갔다가 일 있으면 안 나가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도 그런 분이시니까 다른 예배는 아예 드리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좀 어려움 있으면 새벽에 이제 구하러 간다고 간혹 한 번씩 가기도 하고 11제물도 안 하고 내가 너무 잘하는 분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잘하는 분이라는 거죠. 벌써 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없지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날. 그러니까 남편은 허둥지되고 부인은 쓰러지려고 하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걸렸으면 큰일 나는데 걸리지 않았거든요. 걸렸으면 그런 상황이 올 뻔했는데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모순이죠?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그것에 의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 실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과 믿음이잖아요. 복음과 믿음.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믿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은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것이며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잠시 마음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 계획하고 이런 것 필요하겠으나 그렇게 심하게 웃고 울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큰 바위와 같이 큰 태산과 같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고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실제로 믿기에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실제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올지라도 그것에 침몰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영원하신 실제인 하나님과 그 내용을 믿기에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며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일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되었을 때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체험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실제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원망하고 그때 방황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실제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려고 아우성을 치면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죠?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자.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두셨던, 불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습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까지 약 한 380년 정도 북쪽 이스라엘이 유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었다? 우상 숭배였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죠. 복음으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전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380년 유지했고 남쪽은 490년 유지합니다. 남쪽도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어떨 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북쪽보다 더 타락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보이는 실제야, 보이는 여러 가지 실제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 이런 실제를 혼돈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믿음도 혼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결론 삼다는 말은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진리를 결론 삼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사업 문제나 돈 문제나 경제 모든 상황, 사람 관계까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영향받지 않고 진리가 결론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진리가 결론되지 못한 이런 분들은 영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해주고 말씀으로 계시려도 그거 말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뭔가 손으로 잡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듯이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고 느끼고 보고 싶어하는 것.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신앙관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그것을 원해요. 보여달라는 것이죠. 표적을. 우리 제차랑 서울에 무슨 교회 어떤 장로님이 치유사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라고 왔다 갔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잖아요. 그거 봤다고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원하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편승해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어떤 혹시 은혜가 있었다면 간증이 있었다면 그것을 또 과장해요. 제가 45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제가 만났던 간증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간증이 실제일 수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장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자기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했다고 이렇게 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없는 것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증과 진리는 다릅니다. 경험과 말씀은 다릅니다. 은혜가 있고 귀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하도 원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덧붙여버려서 그럼 사람들이 한우하니까 또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실제가 아닌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은 낡아지잖아요. 없어질 거잖아요. 마지막에 다 불심판에서 끝이 날 것이잖아요. 실제는 무엇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도 믿음이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하면 쌀은 1년 내내 뭐 특별히 먹을 일이 별로 없고요. 쌀밥은 보리밥을 먹는데 보릿고개라고 해가지고 보리를 파릇파릇 이렇게 자라고 있어. 한 이 정도 자랐는데 너무 배고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땐 봄이기 때문에 쑥도 별로 나와 있지 않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 갖다가 보리쌀 이만큼 넣고 막 물로 끓이거든요. 그래서 그 풀 먹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보리를 베어와요. 보리를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되게 거칠거칠합니다. 그게. 날카롭고 보리가. 그걸 갖다가 막 삶습니다. 보리 한 종류로 집어넣고. 그렇게 먹던 시절인데 종자씨가 있거든요. 보리나 벼 이런 종자씨가 있습니다. 종자씨는 적죠. 이렇게 놔두죠. 종자씨 좋은 걸로. 종자씨는 먹지 않습니다. 그걸 그 다음 해에 1년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인데 그거 이만큼 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먹지 않고 농부는 봄에 어떻게 하죠? 버리는 것처럼 그걸 갖다 논밭에다 막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죠. 버리는 것 아니죠. 봄에 심어서 가을에 뭘 하겠다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영으로 심어서 뭘 거두고 영생,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지만 육으로 심으면 뭘 거둔다는 거예요? 썩을 것, 없어질 것, 멸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이나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과 미래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입니다. 실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는 거죠? 심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일을, 미래를.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멘. 실제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람이라면 내일 있고 미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확실히 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앞에 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봄날에 가을을 심는 것과 같이 매 순간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날 가지고 없어져 버릴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그 어떤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뭐가 들어오죠? 나쁜 생각이 생각지도 않은데 들어옵니다.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 나는 이런 실존인 건 너무 분명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내 감정이 가려고 하는 것들, 내 생각이나 마음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을 내고 진리로 결론돼서 주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주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내 순간 진리가 결론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해보세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되었을 때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매 순간 이게 실제가 되었을 때 어떨 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일어났는데 또 상황이 왔을 때 진리가 딱 결론이 됐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벅찬 은혜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삶으로. 우리 야고보서 2장 보니까 어떻게 하죠?
너 믿음이 있다고 했지? 그럼 너 행함으로 한번 보여보라고. 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거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를 내가 뭐라겠죠? 푸누마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 호흡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게 더 가깝다고요. 호흡이 없는 몸은 뭐한 거죠? 죽은 거니까 시체인 거죠.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뭐 아무리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복음이 100%니까 믿음도 100%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참으로 모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100으로 주셨지만 나는 0.1%만 있어도 구원받아. 나는 1만 있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배워왔어 우리가.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오늘 20편 묵상하셨나요?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하십시오. 그 6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사랑,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구하라가 돼 있죠. 그 구절이요. 어제 어떤 분이 저기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로 보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 전부를 봐보세요. 그런 말인가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아멘.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방의 평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평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구절이 지금 저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이 총체적이지 않으면 오해한다는 겁니다. 구원도 오해하고 믿음도 오해하고 다 오해하는 거예요. 먼저는 오해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이고요.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다는 말을 굳이 오늘식으로 한다면 천막을 등에 치고 이사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이는 그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1장 그대로 본향 천국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은 말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삶으로. 믿는 자는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고국을 떠나 선교지에서 어떤 낙후된 선교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지 어떤 데 나가면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우리나라 온두막은요 그냥 이렇게 좀 그늘처럼 좀 목가적이고 좀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는 집이 그래요. 대신 벽은 이렇게 나무,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엮어놨어요. 열대 지역이니까. 비가 오면은 흘러가라고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그냥 그거 두세 사람 자기 그렇게 만드는 연락한데 여름에 모기 때, 벌레 때 허글허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야, 그런 데서 현지인들이야 살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대로 살다가 말라리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대로 죽습니다.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신 사명에 의하여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이 땅에 썩어질 가치에 빠져버리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토처럼 먼지처럼 여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증명해 줍니다. 죽은 신학 이론이나 입에 발린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간혹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이제는. 이 영역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요. 이것도 매우 잘못된 배움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의 노력,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자기 동원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나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 대로. 아멘.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완전히 끝이 나버리고 절망, 끝이 난, 소망이 없는 완전한 실패,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수준대로 일하시는 거. 아멘. 주님의 수준대로 원하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헷갈리거든요. 계속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극동방송 설교할 때 새벽 예배 마치고 좀 대전 목사님들, 극동방송 설교자가 40명이어도 되니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갔더니 거기 사장님이신 그분이 오셨고 외국 대사들이 왔고 그런 곳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데 같이 좀 동원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어려운 지역 난민들에게 구제품을 줘야 하는데 얼마 전에 트럭 6대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귀하죠. 당연히 구제 선교 귀하죠.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 받은 걸로 라면 끓여 먹으시고 그냥 김치 하나 드시고 다 그걸 죽을 때까지 다 퍼줘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전제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난민들을 구원 못할까요? 아프리카 고아들을 구원 못할까요? 권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썼을 때 들어가는 많이 했다 그것을 드러낼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재산 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하나님 수준으로 그냥 쓰임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남과 같으니라. 복음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 그 안전한 의, 하나님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려면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도가 나면 다 부도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구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아무리 좋아도 만들 때 아예 어떻게 결정한 것이죠? 전기로
코드를 꼽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는요, 화력도 있고, 화력발전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것이죠. 다 이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전자제품을 갖다가 화력에 넣어다가 불 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코드에 꼽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모든 논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똑같이 복음을 들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복음으로 생명이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아멘 헛되이 받지 아니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에 자기 삶을 믿음으로 올인해서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올인했다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컨축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자신의 삶을 전부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세우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부이면 믿음도 전부여야 합니다. 복음이 100이면 믿음도 100이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복음이 100인데 나는 뭐만 있어도 구원받는다? 0.1의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다. 이래. 이게 잘못된 물탄 말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받게 하는데 최선의 그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멘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는다는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말씀한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대상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외에 들어서 난 믿어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통일해서 믿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죠. 이 불교라고 하는 동국대에서 배우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교도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제가 사일시간에 배울 때는 372년 소수리망 때 들어왔답니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우리가 알기로는 또 유교는 조선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태조 이성계 때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8만 대장경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모릅니다. 신학교에서 비교 정기학은 했지만 불교 조금 배웠지 몰라요. 불교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세를 말할 때 그 한 가지 가지고 정확히 그냥 전체를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오래 보지 않고요. 간혹 불교 방송을 잠깐 볼 때가 있습니다. 불교 방송 틀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목들도 있어요. 이렇게 상담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 그 중에 누군지 잘 모르지만 뭐 유명하겠죠. 뭐 아무나 방송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미국에 사는 분이 한국에 왔는데 연세가 한 60쯤 되신 여자분이 아주 호상에 생긴 여자분이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꼭 12시쯤 해야 됩니까? 자녀들 이런 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질문했냐면 귀신이 그때 밥을 먹으러 온다고 하던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런가 했는데 조금 이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기가 막히게. 기독교인들이 천국 지옥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게 실제로 불교거든요. 뭐 다른 내용은 저는 몰라요. 그 사람 천국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있다고 하면 자기 마음, 정신통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지옥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불교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은 정신통일이라도 안 되고 자기의 확신이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아멘.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온영인,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잖아요. 아멘. 정확하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부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매 순간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복음은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대상이 누구이고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걸 믿기에 동의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100인데 나는 0.11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요. 아멘. 우리 금요일 날 야고보서 2장 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2장 내용 전부 들어있다고. 그 안에도 복음이 1장에도 다 들어있고 히브리 13장도 들어있고 지나왔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율법을 계명으로 해서 10계명, 10계명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살인을 했다든지 뭘 한 가지를 하면은 율법을 어떻게 했다? 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됐다고 성경 돼 있죠? 다 어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물지게 예화를 들었죠. 다 이렇게 높아요. 원래는 다 높았어요. 물을 가득 채웠는데 하나가 딱 금이 가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게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
1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 주님이 용서하겠지. 그렇게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 심판받을 자처럼 아멘! 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이것이 믿음이구나. 아멘! 복음의 내용이 이렇기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말한 바를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진리가 결론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오늘 적어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을 막 한다? 믿음이 아니다. 결과는 조금 그래서 생각으로 갑자기 미움이 들어온다든지 욕심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음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주님께 기도하고 아멘 은혜를 구하고 그냥 그거 돌파하고 가면 되는 그거 뭐 어떤 행위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반드시 믿음의 걸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까? 믿는 내용과 대상이 분명하다면 그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바대로 움직인다. 천국 가는 길이 있는데 누가 세상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겠어요? 죄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지식적 동의, 자기 확신, 희망사항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전부라면 믿음도 전부여야 합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면 믿음도 생명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믿음은 동일한 질,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게 또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하나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이는 60살이신데 고향 목사님이에요. 내일 암 수술을 받습니다. 서울 세브란스에서.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병원에서 이쪽에서도 충대에서 다 했는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전이됐다 염려만 하지 그걸 아직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내일 가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수술을 하니까 아직은 잘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죠? 어떻든 간에. 전이 됐으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전이 안 됐을 때만 치료가 한번 해보는 것인데 전이 됐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향 목사님, 고향. 6분으로 구성되는데 1년에 몇 차례씩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고향 분이시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분이 오늘 진단을 받았더니 6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6개월 남은 거예요. 남았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살까요? 천국문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것 외에는 일이나 다른 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손톱만큼이나 소망이 있을까요? 거룩하겠죠. 주님밖에는 생각할 게 없겠죠. 그런 중심으로 그런 전제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내용이 복음이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약속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이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믿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으며 끝까지 혼동시킵니다. 고린도서 4장에도 왜 사람들은 누구 하는가? 세상의 신이, 귀신이죠. 귀신이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어지럽혀서 정확히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초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복음과 마음인데 왜 이렇게 혼동하고 온전히 받지 못하는가?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심령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 부패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보다 쥐가 썩어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음식 또한 게 썩어 있습니다. 그게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썩은 것 같아도 고기 썩으면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정말 썩어버리면 얼마나 지독한지 아세요? 완전히 부패해서 썩어 있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마음이라가 세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의 진단이 옳거든요. 이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는 주소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계속 운동한다고. 이게 바로만 돼서 바로만 받았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본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복음과 믿음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 여러분 승려께서 기억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아멘. 과연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